10편 94편 중심으로 제목 남은 자의 행복, 남은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네피림의 불행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남은 자의 행복, 네피림과는 정반대의 말이 되겠죠. 우리 남은 자들은요, 진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해했다면 그 사람을 저는 남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해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이 맞춰져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딱 설정이 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죠. 거룩한 수, 충만한 수, 그리고 세계 복음화, 이것을 이것으로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EW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바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는 그 충만한 수, 시편 89편은 마찬가지죠. 그 충만한 수가 정확하게 찾아야 그 수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신천지가 가져가서 14만 4천이라 그렇게 해서 14만 4천 그 속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해서 자기들이 무슨 정도장막이라 만들어놓고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을 14만 4천에 들어왔다는 계시록에 있는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우리 정통교회들이 진짜를 못 주면은 이단들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현혹돼서 많이 넘어갔으면 상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거기에 들어가지고 집 팔아 들어가고, 그 좋은 영문대 학교 다니던 애들 다 그만두고 들어가고,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또 심지어는 짱믿음이 그 놈이가 남편이나 아내나 한쪽에서 거부하면 이혼을 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는데 잘 다니던 애들 학교 그만두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14만 4천 그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 평신도는 따라온 거니까. 저도 목사인데 앞에 세워진 목사들의 사진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게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래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말 아닌 거 알잖아요. 당연히 그게 일등 복음이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 문제를 통틀어서 그 중에 지옥 제일 심각한 문제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전체 중에 핵심이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예요. 우리 인생에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진짜 행복해야 될 그 모든 조건 다가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수 있는, 흔들지 못하는, 어떤 난관도 흔들지 못하는 완벽한 답,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은 종교하고 달라 바뀔 수가 없어요. 종교하고 달라서 바뀔 수가 없어요. 이번 전도지는 또 한 부분, 약간 부분에 수정해서 다시 또 지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기도하면서 어쨌든 읽을 사람 읽고, 읽을 사람 읽을 거라 믿고, 좀 무리가 가는데도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 그냥 끝까지 아주 말씀으로 복음을 해보자.
말씀으로 복음을 하자. 그래서 좀 빡빡하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복음은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종교가 가지 나눠진가 하면은 100개도 돼, 100개도 돼. 드러난 거 말고 거기서 또 가지가 줄줄이 나서 군소집단으로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게 많이 있거든. 한 약 100개 돼. 어마어마한 거예요. 굵직하게 나온 것에도 몇십 개가 되고. 그게 전부 다 100년 어간에다 나온 거라니까. 우리나라도 자신한 종교들이에요. 이단하고 합해서 이렇게. 자신한 거라 이게요. 이방 종교에서도 가지가 갈라져 나와가지고 거기서 밑에 수많은 종교 시험을 킹긴 거예요. 심지어 동학 같은 거 우리는 동학 혁명이잖아요. 학문으로 배웠잖아요. 동학. 거기서도 종교가 나왔다요. 거기서 종교가 되었다요. 종교가.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대충 살펴봐도 지금 이단화가 보면 몇십 개가 돼요. 그 100년 안에 새로 태어난 게 그렇다니까. 그래서 종교는요,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지면 그 어려움을 답하기 위해서 그 좀 똑똑한 자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내요. 대표적으로 동화학이라든지 뭐 대순진리 뭐 그런 거예요. 동학은 우리가요, 아시다시피 그거는 전혀 종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적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을 끌리고 하니까 끌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하다가 그게 해결이 되어지면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종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끄는 거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 수십조로. 그래서 종교는요, 또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걸 복음은 보세요. 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원점의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택하셔서 원래부터 창조를 시작을 안 했으면 우리 인간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문제가 인생 문제 오고 그러다 보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났고 불신자도 지금 못 만난 자들 많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 당신이 계시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고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고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고 또 악의 사단이 있고 이런 것을 다 알려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것을 다 알고 보니까 원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창조 시점에 인간을 창조 안 했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창조할 그때, 계획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 그 속에 마음이 표현이 드러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창조를 안 했으면 아무도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생명체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의 표현이 사랑으로 시작한 그게 드러나게 이게 복음인데 어떻게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두 개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시대가 바뀐다고 따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분을 떠나고 나니까 이분 없으니까 마귀가 막 갖다 만들어 조립해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체계화해서 교리화 시키고 그러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답을 모른다. 이 답을 몰라요. 그게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원칙적으로 답을 주려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우리 하나님 좋다,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고 이렇지. 아주 막 유일성을 강조해서 막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핍박이 와요.
이렇게 강제하고 핍박이 온다니까. 핍박이 오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다니까. 근데 요거 덮으러 보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교회 고해감 좋습니다. 복받고 좋습니다. 예수님 복받고 좋습니다. 마음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핍박이 안 와. 근데 저처럼 그렇게 유일성을 말하려면 핍박이 돼요. 이게 바울이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전부 다입니다. 진짜 오리지널 복음을 딱 들고 나가면요, 믿는 자들이 그거를 딱 해버려요. 불신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 안에서 그거가 딱 나오거든요. 이 완전 유대인이죠. 이게 유대 지도자들의 겁니다. 믿는 자들이 그거를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갖고 하고 있으면서도요, 그게 다운주의가 얼마나 물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믿는다 다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한다 다 말하고 사랑이 하나님이다 다 말해요. 똑같이 말하면서 얼마나 이 유일성을 풀어가지고요, 같이 서로 밋밋하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움직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죠. 목사가 아니죠. 진짜 복음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뭐 하다 보니 원수 불신자 이단도 놔두는데 그 지금 놔두고 쓰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딱 갖고요, 유일성을 딱 들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되고 이걸 가지고 진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안에 딱 답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거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싫어해요. 이 유일성을 싫어해요. 유일성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 자꾸만 밋밋하게 만들려고 그러지 이 유일성이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믿음을 보게 됩니다. 유일성. 죽어도 아주 하나님의 절대, 믿음 절대, 그리스도 절대, 하나님 나라 절대, 우리를 아주 절대로 갖고 오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 보니까 더뎌지고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그냥 이렇게 좀 밋밋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복원의 사람 좀 끌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거든요. 내 마음 자체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유해지고 이럴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내 영성 자체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좀 딱딱하고 따라오기 힘들지 몰라요.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 내 안에 답이 나와서 진짜 안에서 어떤 진짜 문제가 터져보면 알아요. 내가 진짜 문제가 터져보면은 이 복음의 힘을 알아요. 내게 문제가 터졌을 때, 내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복음이 나야 돼요. 여기 답이 딱 나오면은요, 우리가 그냥 있을 때 내가 믿음이 별로 복음 모르는 것 같지만,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선택을 해야 됐을 때, 딱 그때는요, 복음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진짜라고 딱 제가 확신이 와요. 그리고, 진짜라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답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죽어도 죽어야지. 이거 없이 언제 답 내겠지 오겠지 이러고 밋밋하게 내버리고 이렇게 아무 그 가치 없이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죽을 날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자기 죽을 날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이미 스케줄에 나와 있다니까. 이거를 알아보면은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내가 죽고 싶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녀라 이 말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망할 수 없는 신분,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말을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해놓고 자녀를 갖다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 이렇게 말하기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제 기억에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자녀란 말이 자체로 내가 딱 복음을 이제 그 답을 얻고 보니까
용어가 처보다 탁탁탁 깨달아지고 탁탁 오는 거예요.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적인 용어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망할 수 없는 신분,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신분. 어떻게 자녀를 버립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문제 오면 그냥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전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답이 나왔을 때는 만약에 보세요. 오늘 우리 재준이하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또 말했는데 뭐 재준이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복음을 갖고 이제 이렇게 부딪혀질 때 복음 아닌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그냥 예수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냥 삶의 이런 종교적인 이런 그냥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하고 부딪혔을 때 뭐가 좀 달라야죠. 확신이 있어야죠. 정확하게 내용을 말해줄 수 있어야죠.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죠. 뭐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전달을 못하게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듣는 거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성구는 이렇게 저렇게 다 이해 못할지라도 그 흐름을 갖다가 얼마나 이게 유일성이고 절대적인 것인가 흐름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그 듣는 자는 그가 성구 다 몰라도 목사처럼 그 안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확신을 안다니까요. 이 흐름, 확신, 영성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우리 평신도들이요 목사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목사는 당연히 목사리니 하고 딱 마음의 문을 닫아요. 당연히 목사를 생각합니다. 평신도는 평신도 수준에서 같은 그 야광이기 때문에 어디서 저런 확신이 들어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가 당연히 목사니까 뭐 친구도 언급하면 당연한 걸 생각하는데 뭐 불신자 어차피 지구들이 생각하니까요. 근데 평신도들이 말할 때 훨씬 더 이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 좀 어설프면서 전달되는 그게 더 잘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영적 진실이 전달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답을 딱 내고요. 전도자로 서갈 때 이 힘은 큰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 싹 가고 김기나 있어요. 혼자 남고 싶다면 혼자서 이 답을 주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돼야 복음이에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걸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각자가 자기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MCL이라는 것은 결국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내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만나면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그 심령에 복음이 전달할 때 눈을 뜨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 섰어요. 산교회, 심령의 이 산, 한 영혼이 살아서 교회가 하나 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그와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예를 들어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같이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연결되면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결국은 홈셀도 그렇게 만들어서 가정을 먼저는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해야 돼요. 불신 가정을 복음하고 그 다음에 불신 힘 빠진 가정에 힘을 불어 넣어주고 내가 정말 가정에 활력을 불어 넣고 성령 충만을 불어 넣고 흑암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가정을 아주 하기애에게 생기가 넘치도록 어두운 건을 이런 용어를 쓰면 딱 꺾어서 무너뜨려 버리고 밝은 용어를 쓰고 복음적 용어를 딱 써가지고 흑암을 몰아내버리고 가정을 이렇게 빛이 촥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가정을 홈쇼를 딱 세우고 그럼 이제 가정에 힘 받아서 늘 그렇게 유지하면서 주위에 또 내 아는 사람을 초청하고 또 때로는 만나면 좋아질 때 이렇게 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게 사도행전 흘러가는 거죠. 다 그거다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 루디아도 그래요. 그 간수도 또 뭐 많은 그 로마서 신자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전부 뭐 유래 보면은 가정교회로 막 서서 이렇게 막 활성화되고 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전부 다요.
우리가 복음으로 딱 세팅되어 있을 때, 내가 복음을 갖고 있을 때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평신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고난이 있어도 참으면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다. 고난이 있어도 좀 참으라 했다. 참으면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 간다는 게 그게 최고예요. 특별히 어떻게 전할 게 없어요. 특별히. 뭐 진령 난다는데 안 나보면 뭐죠 또. 기도했는데 안 나보면. 그러면 또 근이 떨어지죠.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근이 떨어질 이유도 없어요. 성경을 알고 있고 전혀 하나님 시간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안 나왔는데 그러다가 날 수 있고 잠자다 날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젠가 딱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야 이거구나 내가 왜 이랬지? 요렇게 해서 응답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아멘. 네. 그 하나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거 없죠. 담대하게 기도해 주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만약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평신도라는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평신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소식을 알지를 못해요. 세상은. 성경의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 믿는 자 빼고는. 그리고 또 복음적으로 보면 이 복음의 내용을 스토리 이런 복음의 성경에 모자이크 된 이 복음의 내용을 또 모르면은 이것 자체도 또 답을 못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불신자는 천하를 나가서도 뭐 아무리 그가 유명한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송한 파수꾼이란 말이죠. 이 세상을 지켜야 될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파수하고 나라 이루려고 놔두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각자가 내가 무능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위에 다 나보다 몰라. 다 살려줘야 돼. 내가 답을 주게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 전도사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오직 가면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 가르쳐라. 아멘. 아멘. 그래서 가르쳐 일단 구원 뭡니까 칭내주고 이제 그 다음에 구원 영접해서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고 그런 것이죠. 제자가 되었으면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그 뭡니까 대한민국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느냐? 안 그랬어요. 무조건 교회가 대형화를 같이 그 한 사람의 어떤 목사님의 특별한 어떤 그 받는 그 능력과 이거 같은 대형화를 해같이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와 삼으려고 안 했다니까요. 제자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제자가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르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 대로 나를 배웠으면 내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 권사님 김에서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김정희가 얼마나 오래 복음을 들었습니까? 다 가르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가르칠 수 있어. 다 가르칠 수 있어. 그 이단들은 참 신기하게 이렇게 막 불 모아가지고 그 속에 들었어. 자기들이 막 그죠? 뭐 거리 이 거리 가면서 가르치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왜 우리는 이게 안 되지? 이단들은 천지들 그림 그 전도사 아니에요. 좀 평신도들이라니까 그들이 풀러 모아가지고 자기 구석에 그것도 묻어가 놓고 그게 지금은 이제 아주 막 큰 소리 치가면서 이제 한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제 어차피 나들은 나버리니까 큰 소리 치가면서 아주 막 이야 우리 좀 도전받아야 돼요. 참 눈물 흘리네. 나는 진짜 이야 가슴 아픈 거예요. 진짜. 오늘도 제가 어디 가서 그 경기일보를 보니까 경기일보 전면에 하나님의 교회 아주 전면에 아주 경기도에서 얼마나 경기도 이 관내에서 홍보를 잘했는지 몰라요. 너무 경제적인 물안류가 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의 어떤 교회를 이끌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 이 우리 기독교는 큰일 났다는 거죠. 진짜 큰일 났어요. 그들이 각 지역마다 번제라는 교회를 하나 세워보는 거예요. 크게 그냥 그들은 아주 중앙정치니까 그거 쳐고 돌아가지고 교회만 나면은 사버리고 우리 기독교에 나오면 안 팔아서 그렇지요. 팔기만 하면 사버리는 거예요.
어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그 교단에서는 그걸 팔아가지고 거기서 교단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징계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고요. 좀 비싸게 팔리고 경력인데 더 비싸게 팔리고 그렇게 알면서 넘겨가지고 나중에 징계를 당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교회를 크게 지어버려요. 크게 완전히 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딱 써붙이는 순간에요, 그게 영혼이 팍 되는 거예요. 보는 자마다 영혼이 사명당하고요, 영혼이 병들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 교회 갖다 생각하고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나이 많고 비실비실한 차가 뒤로 밀어버려요. 전도할 생각도 안 하거든. 젊은 사람은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니죠. 젊은 사람 다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가? 있는 병원도 다 말아먹어버리고 있는 것도 지금 성전도 다 뺏기고 있고 교회들이 엄청 넘어가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들이요, 중소교회들이 워낙 대형교회 그들이 있겠지만은 몇백 명 되는 이런 큰 교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경매 나오버리면 딱 몇 달이 세탁을 해가지고 하는 게 딱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되면 이제 기독교들 안 팔고 아주 세탁을 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믿음 없는 이 목사들 걸러가지고요, 돈 주고 하면서 이렇게 딱 그걸 경매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하나님 교회라고 교회를 따라 세워버리면요, 거기에 하나님 교회라는 순간에 그거를 보는 영혼들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건 정통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일반 교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더 하나님의 교회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갈 수도 있고 일반 교회 같이 넣어버려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거기에서 이제 그들은 선택을 그걸 해도 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럼 그걸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이 완전 100% 사단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세계를 다니면서요, 높은 사람 왕들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고요, 사진 찍고 돈 막 갖다 주면서 사진 찍고 교제해 가면서 이렇게 그 나라에 뭐 도움이 주고 지역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 근데 정통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큰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몇백 명 되는 이런 교회, 몇천 명에서 몇백 명, 워낙 큰 교회들 뭐 내고요, 몇천 명에서 몇백 명 되는 이런 교회들이 쭉 무너졌어요. 몇십 명, 제가 아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몇십 명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가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유일성의 답을 갖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흔들려. 이게 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신앙을 딱 가졌을 때요, 그다음에 무너지는 것이고요. 내가 반듯하게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반듯하게 섞어버리고 선택의 여지가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순간만큼, 내가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만큼 마귀는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틈을 타고 내가 선택의 여지를 없이 유일성을 딱 답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탄이 건들지 못해요. 왜? 네가 하면 마지막은 나는 죽음이다 하는데, 나는 내 몸 내놔, 복음이 내놔.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 고백이 그게 찬양합시다.
고백을요 바울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보니까요 바울이 특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답을 내면요 이 고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는 이 고백이 없어져요. 우리는 내가 안 될 뿐이지,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될 수 있지만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바울보다 우리는 연약해서 안 될 수 있지만은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 영혼이 떠나는 소리, 영혼의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인간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게. 여러분 답 나옵니까 이게. 이게 왜 사는가 답이 나와요. 왜 사는가, 왜 출근하는가, 왜 밥 먹는가, 왜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답이 나와요. 답 안 나와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그럼 먹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럼 가짜는 틀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다음 내가 조금만 어느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요구하는 거 전부 다 거짓을 똘똘 뭉쳐놨다니까 이 세상은. 그럼 이걸 보느냐는 사람은 안 봐요. 믿는 자들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가지고 둘이 뭉실그러지 넘어가지요. 요게 탁탁 잡히기 시작하면 사단이 완전히 흑암의 세력을 딱 묶어놨다니까. 여기서 우르르 몰려가고 우르르 몰려가고 그런 때쯤 몰려다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지진 나면 다 죽고 죽는다고 소리치고요.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터지면요 어찌 막 치고 끝나고 종말을 온 것처럼 소리쳐놓고요. 어느 날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나 그냥 막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또 막 캐라고 쫓아다니고 완전히 너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산다면 먹고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가짜다는 거니까. 먹고 살려고 태어났다. 그것 때문에 태어났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먹고 살고 그럼 계속 행복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그렇게 고생이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많고 한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따 태어났다. 만약에 그 신이 있다. 그 신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겠다. 얼마나 악신이 그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걸 목적으로 보내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 세상을 이들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감에 완전히 장악태가 있죠. 그러고 있다가 이분을 모르고 살면 안 되는데 이분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유일성으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뭐 무당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우리가 이거 올리니까 유튜브에 올려놓고 또 뭐 페이스북도 가끔 올리고 하는데 보면 그 무당도 같이 올리고 같이 떠갖고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거 이게 완전히 이게 보면요. 근데 무당은 보면 밑에 막 칭찬을 많이 해놔 보면 그 칭찬을 많이 해놔요. 왜? 같은 패거리니까. 복음은 절대 칭찬 안 해요. 무당들은 칭찬한다는데 많다 이렇게 댓글을 보내요. 근데 복음은 절대 칭찬 없어요. 복음은 경계를 안 해요. 네. 이 복음 알면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복음은 아주 얼마나 경계를 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 유일성을 진짜 알 때 우리가요 내 각자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갖고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완전 목사, 주무사, 장로 이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거 왜? 어차피 다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뭐 대학교 수료도 배워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배워야 되고 방법 없다니까요. 대통령이라도 모르니까 배워야 돼요. 답을 줄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 위치라고 나는 못 배운다. 그럼 지옥 가야 되지. 방법이 없다니까. 이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둘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신이 둘이 될 수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거를 용납하고 있다 이게 기가 막히잖아 이게. 상식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 얼마나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잘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런 걸 갖고 있는 그 대단한 머리가요 이거는 꽝이다니까요. 완전 제로.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특징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 이 땅에 에스겔에서 말했잖아요. 파수꾼을 우리 세웠다고 했어요. 파수꾼. 우리는 불신용은 재앙 속에 있는 그들을 살려내는 미워하는 게 아니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들을 살려내는 게 우리 사명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파수익가라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아멘. 아멘. 우리의 전쟁은 그들이 쏟고 있는데 그들을 속이건 이 악의 사탄이지
전혀 그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쏟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데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들이 자유의지라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라는 이걸 중간에 이성을 가지고 딱 차단을 하고 여기에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요게 강력한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상황에 인생 문제가 왔을 때 터지는데 인생 문제가 올 때 조금 생각해보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달하다 보면 어느 때 그가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은 자는요, 진짜 이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딱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여기 있다. 내 목적이 이거다. 그러면 내가 내 그 열심히 해서 장목을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 부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아멘. 그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는 방법은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 방법이 성경의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너희는 내가 너희의 신령한 축복 손으로 망하게 된 너희를 손으로 바꿔서 엄청난 축복을 너희 기업으로 줬니 너희는 여기에 신경을 써라. 내가 부르면서 건강도 주고 morph도 주고 힘도 주고 다 할 거니까 응답도 해주고 할 거니까 너희는 이거를 신경 써라. 그럼 내가 상도 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듣고 자꾸만 내가 내 거를 하려고 그래. 내가 내 거를 하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 걸 하나님 하고 내가 내 거를 하려고 그래. 우리는 아니 상식적으로 해보니까 어느 게 타산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전도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게 낫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 무능한 내가 내 것을 가져서 이거 조금 하려고 이게 낫겠어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답이 우리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쉽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하는데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신자들 사는 거와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라가 그 일을 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며 오죽하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딱 박아놓고 우리는 규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그럼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거기도 정확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오기를 먼저 봐라. 너희가 그때 구하고 있는 그것은 다 너희 천국께서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있어야 할 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을 하라. 그러면 너희 것을 내가 하겠다. 이거 이 수지 맞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고 내 걸 구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조건을 걸고 구하라는 거죠. 아멘. 이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알고 구한 이것이 불신자들과 다른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면요 이게 정말 이게 용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태도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내가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전달이 되어야 되는 이것이 이제 확산되고 폭발되어 나가야 되는 이것이 지금 우리 참되게 숙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갖고 이게 밖으로 발산돼서 나가야 되는 이게 숙제예요. 이 답을 내고 야 이거 전해줘야 되겠다. 진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지금 발산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 만약에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내고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게 유대인들처럼 안으로 돌아서 민족주의적인 일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더 교만해져 버렸어요. 답을 가졌는데 우리가 답을 내는데 답을 안으로 감춰주고 밖으로 이게 나가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이 답이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래 돼버리면 이게요 이 굉장히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들처럼 율법이 아닌데 율법주의처럼 율법주의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족주의로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맞지만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살릴 우리들이란 말이죠. 아멘. 밖으로 나가 살릴 자들이죠. 우리는 다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부가 전도자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답을 했으면 전부 전도자예요. 그거 안고 우리끼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힘을 모으겠어요. 예배 드릴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뜨겁게 마음을 아파서 예배 드리고 성공하고 할 때는 우리끼리인데 그 우리끼리 왜 우리끼리가 필요합니까? 우리끼리 하나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밖에 재앙 속에 있는 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도 이 답만 가지고 있어 보세요. 정말 복음은요, 이게 막 너무 이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많아져.
이제 뭐 시간 다 돼서 조금만 진행하고 같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보세요. 오늘 남은 자의 행복은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거든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제일 큰 복, 완전한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이미 자녀 복이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야단을 치는, 야단을 좀 맞아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야단을 맞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 12절 13절 그 말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탈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을 줄 아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반드시 회개하는 소리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자가 진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잘못된 건데 이야 이렇게 되버리면은, 그리고 내가 그가 상처가 되고 거기에서 머물러지고 이렇게 되버리면은 저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나쁘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목사가 정말요 성도 목사가 되면 말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런지. 그런데 나쁘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깨우쳐줘야 되니까, 깨우쳐줘야 돼. 안 깨우쳐주면 그 영혼이 망하니까, 그 손해보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전달하면은 이게 본인이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픔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보세요. 밖에 하나님 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치유가 되지 않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방향이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바로 잡을 거 바로 잡고 이렇게 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을 줄 아는 자, 교훈을 받을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평안을 준다고 했어요. 내가 징계를 받을 때는요 즐겁지 않고 그게 좀 아플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만 연단한 자에게 의의 평강이 온다고 했어요. 본문에 그 말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계와 이런 교훈을 받을 때 마음이 조금 우리가 씁쓸하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연달하게 될 때 의의 평강이 딱 온다. 그걸 받을 줄 아는 자는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신령한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부분 다음 시간 말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 잡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남은 자들은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딱 붙든 자 그리스도 답 나와버렸습니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딱 붙는 순간에 그분을 막연히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전부 다단 말이에요. 그분이 진짜 그분은 딱 내가 알고 제대로 언약을 붙들어 버리면은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걸 벗어날 수 있는 이 힘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아멘. 그걸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란 말 이 속에 이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 모든 인적 인식 문제 다 끝난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진짜 딱 알 때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 문제는 무조건 그 안에서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딱 묵상하고 그래서 이름 들고 나오면은 지금 문제 있을 때 해결 안 되면은 기도해놓고 그 언약 붙들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이렇게 되고 정도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끝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방향
하나님 이 힘과 이 물질과 이 능력과 이 재능과 이 활력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된 자를 이끌어서 남은 자다. 왜? 이 사람이 이어야 진짜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끌어서 남은 자다. 뭐 다양하게 기준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볼 때 기준을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답이 딱 나온 자, 이제 문제 딱 껐다 나온 자, 그 다음에 하늘나라 방향에 정확하게 딱 맞춰준 자, 세계복음과 충만한 수에 딱 맞춰준 자, 이 사람을, 이 언약을, 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유일성의 복음을 전달해 줄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이끌어서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말했듯이 그 남은 자 중에 오히려 다 무너지고 맨 마지막에 진짜 남은 자가 있는데 그를 거루튀기고 거룩하시고 남은 자라고 했어요. 그 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언약을 딱 붙든 자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예수 믿고 자기 혼자 딱 구원받아 이거 말고 복음 하나도 공부도 하지 않고 뭐 하나도 모르고 있다.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혼자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남은 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밖에 이걸 몰라서 오늘도 그 영혼들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이 많고 평강에서 오늘 뭐 좋다 행복하다고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영혼들 안에 소리치고 있는데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삼자하기도 하겠습니다.